네, 연기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연과 인과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평소에도 많이 쓰시기도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인연법과 인과법은 사실 이 연기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네. 연기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과 연이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106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내가 지은 업이고 연은 조건이다. 그래서 서두에도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원인. 그리고 연은 거기에 그 조건.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떠한 조건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씨앗이 좋은 토양을 만났을 때 좋은 작물을 자랄 수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토양을 만나지 못한다면, 좋은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싹을 틔울 수 없죠. 땅을 잘 만났는데 물을 주지 않거나 햇빛이 없거나 그러면 그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삼이 귀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산삼이 자랄 만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원인과 조건이 결합했을 때 그걸 우리는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연도 좋은 인연이 있고 좋지 않은 인연이 있겠죠.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악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겠죠. 그리고 인과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뜬금없이, 그런 표현에서 많이 쓰죠. 뜬금없이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뜬금없다라는 말은 대부분 뭔가 원인을 잘 모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정말 원인이 없이 갑자기 저 하늘에 구름이 짠 하고 뜬금없이 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뜬금없이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구름이 뜨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렇죠? 분명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이 있었고 거기에 햇빛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게 모여서 구름 한 점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40분제 지낼 때 거기 스님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문장에 보면, 문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분무실, 생사거래 여겨야 하니라. 생은 한편에 뜬구름 것 같고, 사야 일편 부운멸, 죽음은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 부운 자체 분무실, 뜬 구름 자체는 본래 뭔가 실다운, 아까 얘기했던 고정된 불변의 존재가 없어요. 그죠? 어쩌다 나타나고 그 조건이 사라집니다. 조건이 돼서 구름이 생겼고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구름도 사라지게 되죠. 생사거래 여겨야 나고 죽고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겠어요? 방금 얘기했죠. 내가 만들어 놓은 업과 또 나를 낳게 하는,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
결합이 돼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다 됐을 때 우리는 사라지게 되죠. 이 세상의 삶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린 수많은 또 다른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과, 인연, 이것은 모두 이 연기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연기법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논리가 주를 이뤘냐면 그전에도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는 뭐냐면 당신의 삶은 신이 정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 삶 속에 내가 열심히 그 임무를 다하면 신이 너는 열심히 살았으니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라 라고 신께서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다 라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가 지금 태어나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내가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빨래하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빨래가 나이 들어도 빨리 하죠. 돈을 벌면 뭐 해요? 세탁소 찾아요. 빨래터에서 일하다가 릭샤라고 아세요? 손수레 그렇잖아요. 옛날에 주상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손수레를 끌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전거 릭샤를 삽니다. 자전거 릭샤를 열심히 돈을 번 그 아들은 오토릭샤를 사죠. 오토릭샤를 열심히 돈을 번 그 아들은 자동차를 삽니다. 끊임없이 발전을 하지만 그 일 자체에서 벗어나잖아요. 왜? 그 일을 신께서 부여한 일이기 때문에. 다스리기 참 편하겠죠. 사실 그 카스트는 그걸 이제 계급제를 카스트라고 하는데 인도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점령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죠. 사실 고대 아리아인들이 3000년 전에 인도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원래 인도에 살던 원주민들은 다 내쫓고 실제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일반인들한테 손도 못 대는 불가촉 말대로 손을 댔다가는 사실 이렇게 막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원래 인도에 살던 원주민들인 거죠. 아메리카 인디안들처럼. 어쨌든 그 부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논리가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감히 당신의 삶은, 나의 삶은 신께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산해낸 데이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업은 세 가지 행위에 의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죠. 그 논리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만약 예를 들어서 낮은 계급의 사람이 이 논리를 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해를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감히 그런 논리를 이건 반역이다. 권력에 대한 브라만 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아마 해를 당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은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해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논리를 마음껏 펼치고 그 논리를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의심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신은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줬을까?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겠을까? 그러면 기존의 논리에 의하면 네가 신한테 잘 못 보였기 때문이야. 뭐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야. 지금 열심히 살면 신은 너에게 더 좋은 삶을 부여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일을 계시는 거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이제 신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 중도,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또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중도의 삶,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말 많이 들어오셨죠? 모두가 다 아까 얘기했던 연기법 안에 인연과 인과법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보면은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뭐 그런 거 얘기하죠.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중도라는 것을 어느 그냥 적당한 중립적인 어떤 그 표현 이걸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지 중도보수나 중도진보란 말은 사실은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중도라는 표현 의미를 이제 잘 설명하게 된 가르침이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일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또 스님들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악기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데는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이 경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물론 당신의 경험을 또 제자한테 또 들려주셨겠죠. 그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부처님 수행 당시에 이 극심한 이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수행의 최고는 고행이었어요. 얼마나 극심한 고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높은 수행력을 가늠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만큼 고행을 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수행자 시절에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강가에 이 어떤 악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된다고 하죠. 뭐냐면 악기의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악기의 줄 너무 느슨하게 풀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 악기의 스승이 악사가 제자한테 그 가르침을 줬다. 그래서 조율을 할 때는 너무 세지도 않게 느슨하지도 않게 해야 된다. 부처님 그때 거기서 중도를 깨우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 삶의 생활 마찬가지예요. 너무 치열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적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적당히 해라 뭐든지 적당히 해라. 근데 적당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관역 적자에서 관역에 딱 맞는 거.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적당히. 옛날에 원래 적당이란 말은 제대로 해라. 중사가 활을 관역에 딱 맞추듯이 제대로 해라가 적당이었어요.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놓고 대충 해요. 시킨 사람은 제대로 해라라고 시키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대충 하죠.
적당히 했습니다. 시키신 대로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이란 말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사실 적당이란 말은 정확한 말인 거죠.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도가 대충 그냥 가운데쯤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그냥 대충 어느 한계 가운데쯤이 아니라 분별이 사라진 상태. 이쪽과 저쪽 양극단을 분리해놓고 그것의 중간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극단이 사라진 상태를 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알려면 공에 대해서 뒤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중도에 대한 설명도 책을 좀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죠. 이 공이라는 거 특히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야신경, 여러분 수업 시작할 때 우리말 반야신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야신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상의식, 역부여식 뭐냐면 색과 공은 다르지 않고 수도 마찬가지예요. 색즉 시공,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즉 시공, 수즉 시공, 공즉 시수, 상즉 시공,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하다. 공이 그럼 뭘까? 공하다는 표현이, 우리는 공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대부분 허무하다, 없다, 비었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물질은 곧 허무한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없다, 허무하다,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을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뭘 표현하냐면 에너지로 표현을 하게 돼요. 물질은 곧 에너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뭐죠? 질량 분배의 법칙인가요? 맞는데? 아무튼 과학적으로도 물질은 반드시 그에 맞 에너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잘 세분화시켜 보면 그 안에 물질과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도 여기를 우리 흔히 말하는 비어있는 곳을 공간이라고 하죠. 비어있는 이 안을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와 공을 저는 좀 쉽게 어떤 걸로 설명을 하냐면, 돈은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손바닥에서 이 앞으로 빛을 쏩니다. 빛을 쫙 쏘면 가장 멀리 닿는 부분이 어딜까요? 손등. 오, 누구예요? 정답. 다 알고 계시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손바닥과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딜까요? 손등.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제는 손바닥에서 가장 먼 곳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명제는 손바닥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문제의 답이
하나라는 게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정반대 명제의 답은 정반대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정반대 명제의 답이 하나예요. 이걸 이제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거죠. 또 양극단, 예를 들어서 양과 위와 아래, 좌우, 이런 것들이 서로 단어상으로 보면은 따로따로 분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떨어져서 존재한 적이 없죠. 예를 들어 아래가 없으면 위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이 없으면 오른쪽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가 없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인과 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불행을 모른다면 행복도 할 수 없는 거죠. 불행이 사라지면 행복만 남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불행을 겪어봤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상태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지면 공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공이라는 개념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돼요. 좌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중도의 삶은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오로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불행을 알기 때문에 행복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인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 그걸 뭐라고요? 이제 상견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도 받아들여야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것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행복하지 않은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연기법 배웠죠? 내가 겪게 되는,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결과는 그 결과를 과라고 해요. 그 과 앞에 뭐가 있어요? 인이 있죠. 원인. 그 원인을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든?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씨앗이란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생성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든 싫든 간에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참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 공을 이야기를 할 때 중도와 공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인 삶 또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이거 중도의 삶이 아닌 거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도 살다 보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또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 근데 그 겪게 되는 것이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걸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죠? 집착하는 마음에서 어떤 것 또한 실체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만한 대상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심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단순히 하심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를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행자 때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백양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인데 행자 반장부터 이렇게 서열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3번이었고 제 뒤로 12번까지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행자 반장하고 저하고 좀 자주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저는 건봉사에서 한번 행자 생활을 했고 백양사에 두 번째 행자 생활을 하는 거였고, 그 반장 행자는 백양사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알고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이제 스님들이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또 많이 시켰었어요. 반장이 이제 삐졌죠. 자기가 반장인데. 그래가지고 한날은 밤에 이제 저녁에 9시 이후에 이제 딱 모였어요. 9시에 소등해야 되는데 반장이 다 모여라 해놓고, 그 행자실에 하심이라는 큰 글씨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2번 행자부터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2번 행자는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번, 5번 쭉 이어졌죠.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뭐 이런 등등의 다 끝나고 나서 제 차례가 되었어요. 반장이 하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행자 반장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화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네.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씨발로마. 그러니까 행자 반장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갑자기 대뜸 욕을 해버렸으니까. 요즘 말로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그때 그 순간 제가 다들 이제 완전 갑분싸 된 거예요. 갑자기 그게 다 어른이 됐어요. 그때 제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행정 반장이 발끈하려지 하시면 안 된 거잖아요. 발끈할 준비를.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나니까 옆에서 다들 빵 터졌어요. 행정 반장만 혼자 아주 네.
씩씩거리면서 화는 못 내고 다들 옆에서 킥대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친한 사람한테 욕을 들었다, 제가 나한테 욕을 했다 라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죠. 사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제자였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수행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스승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학원 강사가 다른 학원에 자기가 학생들 수업 다 빼가지고 글로 간 거 아니에요. 그쪽 원장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욕을 막 하고 다녔죠. 근데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저작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너 잘 만났다. 당신이 말이야 사기쳐가지고 내 제자들 다 데려가고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거 욕을 막, 저 사기꾼이라고 욕을 막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다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길에서 배추 장사가 배추를 팔고 있는데 배추 사세요, 배추 사세요 하고 뭐 소리 지르면서 배추를 팔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그 배추를 사지 않는다면 그 배추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저거 봐라고, 저 바보 그런 것도 모른다고 사람들한테 당연히 그 장사꾼 거지 그게 누구 거겠냐고 이제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맞습니다. 그 배추를 누구도 사가지 않으면 그 배추는 배추 장사의 것이 되겠죠. 배추 장사가 도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것처럼 당신이 방금 엄청나게 많은 말을 나에게 했는데 난 그걸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 도로 가져가시고 네, 돌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날 욕했어, 제가 날 시기해, 제가 날 열받게 했어 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 중에 누진통, 전에 말씀드렸었죠. 누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누진통을 얻기 위해서 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의 삶입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또 이 공의 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도 이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잘 깨우치는 사람을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수보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보리가 공에 대한 이 해석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래서 해공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죠. 자, 어쨌든 오늘 부처님 핵심 가르침 중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교재를 반드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실천 과제 113쪽에 보시면 왜 법을 쌓지 않아야 하는지 사유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불교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피며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본다. 중도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고 하는 과유불급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도록 한다. 공과 마음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우리말 반야신경을 암송해보도록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 오늘
제 이야기 중에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중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